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0면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러한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여자가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남자들의 세계는 부딪히고 싸웁니다. 여자들도 부딪히고 싸웁니다. 남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여자들의 세계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남자들처럼 원시적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말, 흉, 시샘, 헐뜯기 이런 거로 싸우는데 남자들은 칼과 돌멩이를 가지고 싸웁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저돌적이고 원시적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무리가 살 길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두목이에요. 다윗 한 사람을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른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축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들의 협찬을 받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지 못하면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할 때에는 다윗이 흥하면 그들도 흥하지만 다윗이 망하면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공동의 운명체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나발이라는 재력가를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간 건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명분은 약간 조폭이 보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왜 조폭이 지역을 관할하느냐? 그 지역 안에 있는 업소라든가 또 유흥업소를 보호해주고 그 대가로 보비를 받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과거 이 김독관, 김두한이 종로를 관할하면서 이제 소위 보비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당신의 사업을 보호해 주겠다.
당신의 영업을 보호해 주겠다. 그 대가로 얼마를 내라.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건 불법이고 깡패 세계고 불의함이고 불의한 거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동일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거래를 합법적으로 한다는 말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거두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가는 명분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경제를 지켜주고 권익을 지켜준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 대가로 국민은 세금을 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세금은 칼을 들지 않은 강도짓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세금의 그 세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신문을 보면 아무개 기업이 탈세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죽을 짓을 했네. 탈세를 하다니. 그러나 여러분, 정부가 어떤 명분으로 국민에게 돈을 뜯어갈 권리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강도짓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가둘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탈세, 아무개는 탈세 무슨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기 전에,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그때는 힘 있는 자가 자기가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대가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게 세금의 유래. 그렇게 해서 세금이라는 것이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임금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았어요. 국민이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임금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한 말이 수천 년 전에 한 말치고는 굉장히 현대적인 정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이 민주화와 이 그 자유세계의 그 정치 이념을 사무엘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말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임금이 너희에게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희 중에 가장 좋은 이 과수원을, 무화과 나무를 왕에게 바쳐야 되고, 너희 중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왕에게 바쳐야 되고, 너희의 아들 중에 왕의 말을 다루는 하인을 바쳐야 되고, 너희 딸 중에 왕의 떡을 빚는 하녀를 바쳐야 되고, 너희 중에 제일 좋은 곡식을 먼저 왕에게 바쳐야 되리라. 그러니까 왕이 생기게 되면 백성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을 거두어 간다는 얘기. 곡식이든 인력이든 군사든 전쟁이 일어나면 아들들을 군사로 데려가고, 또 이 곡식을 거둘 때 제일 좋은 곡식을 왕이 거두어 가고, 포도주를 왕이 거두어 가고.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당연히 그것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국민의 3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병역의 의무, 납세 의무, 또 하나가 뭡니까? 아무튼 그건 초등학교에서 국민이 말 잘 들으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사실 그 의무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정했습니까? 세금 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군대 가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다만 국민들이 다 착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세금 낼 때 또박또박 내고, 아들 군대 보낼 때 열심히 보내고, 그래야 남자가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게 현실이. 그래서 다윗이, 그는 아직 임금이 아니지만 다윗이 하는 것이 꼭 조폭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 양과 소유를 보호해 주었다. 우리가 너희의 담의 역할을 해 주었다. 그러니 이 좋은 날 은혜를 베풀라.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협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협찬이고 나쁜 말로 하면 보복인데, 그런데 다윗이 독식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부합니다.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요즘 말로 치면 다윗이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인데 내가 왜 다윗에게 줘야 되느냐라고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다윗은 누구며,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사실 나발의 말이 옳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다윗이 그에게 대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의 답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칼을 차서 400명의 남자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자 중에 남자를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비가일이 듣고, 아비가일이 상황을 금방 이해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다윗의 청을 거부하게 되면 다윗의 성격과 그의 평판을 가지고 판단을 할진데 다윗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보복하러 오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다윗의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보면 떡과 포도주와 양과 또 무화과 나무, 건포도를 잔뜩 실어 가지고 먼저 다윗에게 보내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나발의 기분 나쁜 거절을 듣고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신기한 부분이,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다윗이 오버하는 것이고 다윗이 폭력적이고 다윗이 너무 흥분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신기한 부분이, 하나님이 다윗이 반응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다윗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막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면 이것이 옳고 그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편을 드시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다윗이 오버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 아마 그 셋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량권의 범위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면 아마 놀랄 거예요. 이만한 재량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가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고 내가 그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허락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를 금지하셨지만 그 이외에는 다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재량권이에요. 금지한 것도 있어요. 금지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허락하신 것이 훨씬 더 많아. 허락했다기보다는 임의로 판단하게 하신 재량권을 준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말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재량권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은 뭘 먹을까요? 오늘은 뭘 먹을지 알려주세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떼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 한 발자국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떼지를 못하고 하나님 두려운데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마치 이 부축을 받아야 걷는 사람처럼 부축을 받아서 걷는 분들은 그야말로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못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명분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임의로 해보지요 라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 국가마다 그 특징이 굉장히 대비가 돼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허락된 것은 허락되고 금지된 것도 허락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금지된 것도 독일에서는 금지된 것은 금지되고 허락된 것도 금지돼. 국가의 그 국민의 그게 그렇게 달라요. 독일에서는 모든 걸 이 규율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아주 독일 국민들은 뭐 이 질서와 뭐 법을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허락된 것도 금지돼. 반대로 이탈리아는 질서를 안 지켜요. 세금도 안 내. 교통법규도 안 지켜요. 그래서 허락된 것은 당연히 허락되고 금지된 것도 허락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금지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허락된 것도 안 해. 두렵고 허락된 것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지된 것도 하려고 그래. 금지된 것도 왜 내가 못할 소냐 이런 식으로 이 양극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중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사실 사람은 모르는 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하고 그러더라도 금지된 것까지도 뭐 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허락된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이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어. 신기한 일이. 그러면 나도 누구에게 뭐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면 부엌칼을 틀고 찾아가서 뭐 찔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 신기한 일.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랑하시면 이 정도로 그를 두둔하신다는 말일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면 이런 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재량을 주신다는 말일까? 다만 여러분이 아전인수격으로 본문을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장을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비가일의 입장에 여러분을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아비가일이 했어요. 이것이 남자들의 세계에 여자가 개입을 해야 남자들끼리 저돌적으로 원시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지, 가정에 엄마가 없이 남편과 애들만 있으면 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시끄러운데 엄마가 집에 있으므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비가일이 화평케 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 흘림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화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성. 사실 피 흘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특별히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해서 그것을 피하게 하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되돌림으로 피 흘림을 막으셨다는 사실이, 사람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으려면 그만큼 친절과 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되돌린다는 것은 돌을 돌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을 철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을 돌처럼 강팍하게 했을 때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는, 부드러움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읽어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온유함 그 자체. 오늘 본문에 이 24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그 말은 이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이 주여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다윗을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 이 프랑스어의 세뇨란 말, 또 스페인어의 세뇨르 비슷한 말이, 그 영어의 미스터,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세뇨라는 말은 원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남자를 공경할 때 부르던 말이 주여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말을 쓴 거예요. 공경하는 말.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다시 말하면 화를 내시려면 저에게 내시오. 저에게 화를 내소서. 내 남편에게 화를 내지 말고 저한테 화가 나셨으면 저에게 화를 내소서. 웃는 얼굴에 무엇을 뱉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침을 뱉지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돌리는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란 말이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뭡니까? 아비가일이 말로만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 만약에 말로만 돌리려고 했다면 다윗은 나발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비가일에게도 칼을 휘둘렀을지 몰라요. 아니, 네 남편이 내가 구한 것을 나에게 거절하더니 이제 너마저 거절을 하느냐? 말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내 굶는 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더 화를 냈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만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힘껏 다윗이 요청하는 것을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친구를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어서 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돈으로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주무실 겁니까? 돈으로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주무실 겁니까? 돈을 쌓아두어서 뭐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돈을 쌓아두었으면 그걸로 친구를 만들어요. 친구를 만드는데 돈을. 이게 해석이 약간 어려운 이유가, 오늘날 자칫하면 그 말은 뇌물을 쓰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틀리든가 성경이 틀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재물 쓰는 것까지도 죄악시하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에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도 친구 나름이죠. 나발이 정신이 50%라도 있었다면 다윗이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덕을 보겠습니까? 덕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그걸 생각을 할 지혜가 없어.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장차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현재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 다윗이 그에게 득이 될 만한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습만을 가지고 다윗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내가 왜 도움을 주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장차 다윗이 어떤 인물이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친구를 만들면 이후에 도움이 될 텐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친구가 되려고 해도 안 돼. 지금 친구가 돼야지. 나중에는 친구가 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돕는 건 그건 대가를 바라고 돕는 거고, 지금 돕는 거는 정말로 도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여러분을 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커 봐라, 너희가 빈손으로 나한테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성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나발이 그렇게 큰 부자인데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건 전혀 손해가 아니고 그건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아니야, 이건 다 내 거고, 구두쇠 같은 마음, 이건 내 거고 왜 내가 이걸 남에게 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재물이든 자신의 시간이든 이게 영원히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고 아무도 가져갈 권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건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아니. 다윗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결정한 일이. 그러나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해를 하셨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성을 통하여 남자들끼리 내버려두면 충돌할 거예요. 그야말로 이 수양이 서로 싸우는 장면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뿔이 이렇게 난 수양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 뿔과 뿔이 부딪혀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 뿔과 뿔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게 남자 수컷의 세계, 삭막해. 남자들끼리 내버려두면 그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고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여성에게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큰 힘을 소유한 것이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